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하늘나라에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능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을 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져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듯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갑절을 남길 수 있는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소망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충성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충성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기뻐서 또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참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되게 해주시고 이 우리 태평동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에게 으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온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히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오줌 소리 안 난대요. 오줌 소리 안 난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넓고 여유 있는 데 많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와서 좀 널찍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명히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인지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혈류가 있으니 내 성도 피를 흘리며 이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혈류가 있으니 이 죄악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다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혈류가 있으니 나 혈류가 있으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혈류가 있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대나를 돌려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혈류가 있으니. 이 시간에는 교동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삼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였고 내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외면하며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유혹으로 실족하여 귀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신실한 영적 건강함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 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갈지라도 우리 가정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장막 속에 사랑과 위로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 힘겨웠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여러 손길들과 기도 동참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뇌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뇌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뇌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참 희망이 넘치는 그런 용기를 주는 분이 갈렙입니다. 세상 살면서 겁이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겁 없는 사람을 봅니다. 알고 보면 겁 없이 날뛰는 사람은 무지와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 고집은 용기가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겁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용기라는 것은 참된 지식과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미래에 될 일까지 알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용기가 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기에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럽니다. Those were the days라고 그럽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좋았는데 좋은 걸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좋았는데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어. 이 사람은 참 평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젊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젊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힘이 샘솟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다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뛰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참 지금 내가 참 형통한지 아니면 불통한지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지닌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 자체가 불행입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참 탄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능은 아닙니다. 음악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면 무능한 사람입니까? 운동을 잘 못하면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는 운동을 다 못하는데 하나는 한 27년을 안 쉬고 계속했더니 그건 잘하게 됐어. 그 하나만 생각해도 기쁨이 나오고 그냥 물가에만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거 하나씩을 다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쉬운 건 시시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것은 그건 내 담당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참 효과를 최대한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자기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절망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무엇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쉽게 절망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몇 번 말했지만 힐튼 호텔을 만드는 그 참 콘라드 힐튼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쇠뭉치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 쇠뭉치를 쇠막대기로 쓰면 5달러입니다. 이 쇠막대기로 가공해서 말발굽을 만들면 10달러입니다. 이걸 더 가공해서 바늘을 만들면 3,250달러랍니다. 그걸 더 가공해가지고 용수철로 만들면 250만 달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하느냐, 내 능력을 어떻게 충분히 발휘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입니다. 인생 다 살고 끝이 났습니다. 참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서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다 죽고 없습니다. 갈렙보다 나이 작은 사람도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고 없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대로 기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눕니다. 땅은 한 번만 나누면 끝입니다. 잘 안 좋은 그런 땅을 가지면 완전히 그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좋은 땅을 가지면 끝까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공로를 많이 세웠던 지파가 유다지파고,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그걸 참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고, 그리고 최고 공로자고, 그런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어느 땅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일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정말로 자기들이 살 가나안 땅 중에서 최고로 기름지고 최고로 비옥하고 제일 좋은 옥토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반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살기 좋은 땅은 당연히 유다지파 중에서 갈렙이 차지해도 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선택한 땅은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땅만 안 됐으면, 저것만 안 됐으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서서 요구한 땅이 뭐냐? 제일 가기 싫은 땅, 헤브론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지만 오로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습니다. 사라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레아도 묻힌 곳입니다. 바로 그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자기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또 후일이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7년을 왕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은 산지였고, 다윗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도 난공불락이라서 어려웠던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헤브론은 전쟁하기가 불리하고 요새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헤브론 산지에는 어느 자손이 살고 있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낙 사람들. 예? 아낙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이 거인들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 비하면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절망했지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광야로 온 것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아낙 사람이 거대한 거 보니까 골리앗이 그런 출신인데 거대한 걸 보니까 자기들은 체구가 작았습니다. 45년 전에 뭡니까?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헤브론의 아낙 사람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의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거기 또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과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했던 그 민족이 아낙 민족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 근데 그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45년 전에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부 쓰러지도록 낙심시켰던 그 장본인이 아낙 사람인데 그 아낙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를 누가 달라했단 말입니까? 갈렙이 그 땅을 내 달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절망하는 말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45년을 광야로 뺑뺑 돌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아낙 사람이 있는데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됐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45년 전에 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도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됩니다. 그랬는데 45년이 지났습니다. 백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와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쉴만한 참 나이도 됐습니다. 물러설 때도 됐습니다. 가능하면 좀 편안하게 지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우리는 싸우면 집니다. 그랬는데 갈렙은 그때도 싸우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85세지만 지금이라도 날 주면 내가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도록 내가 가서 물리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좀 편안하고 비옥한 옥토가 있는 그런 땅을 선택한다고 누가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했던 그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하면서 그 아낙 사람을 나이가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내가 물리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45년 전에 했던 신앙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이 그때 믿음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나온 건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지금 내가 올라가서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뒤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2인자입니다. 2인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 전체의 두 번째 사람인데도 쉽고 편안한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 비해서 보면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살려고 그럽니까?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럽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 요즘은 너무 쉽게 살려고 그러고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어찌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요즘 세상이 그냥 그리 되고 말아서 저거 엄마가 나이 많아도 그것도 실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젊은 시절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끝장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EQ가 낮은 겁니다. 견디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왔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그 학생들 중에서 기숙사를 선택하는데 어느 기숙사를 선택하면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고 공부하기도 좋고 시끄럽지도 않고 사람도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제일 좋은 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꿈입니다. 근데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먼저 온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서 어느 방을 원할 거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 가지고 어느 방이 좋은 건지 그건 모든 전교생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어느 방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다 하고 남은 방 하나 있으면 달라고 그랬답니다.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생 이름이 뭔데 그 학생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일부러 그 학생 이름을 총장이 적어놨더니 20년 30년 있으니까 그 학생이 그 학교 총장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참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겁이 없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용기가 있어 그런 겁니까? 그건 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그 참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산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너 자손들이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때가 아닙니다. 85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령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렙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으로 거대한 거인들이지만 얼마든지 연약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나 많이 많으니까 쉬운 데 갈게, 원수 없는 데 갈게, 참 편한 데 갈게. 그러더라도 말 못하겠지만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비겁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갈렙은 이 땅에서 참 승리했고 마지막에 보면 다른 족속들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참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갈렙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겁 없는 겁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용기가 아니라 그건 참 겁을 상실한 겁니다. 죽으려고 한장한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호기를 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그 산지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이 45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모든 만용을 버려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간단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겠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는 건 그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가겠어. 그건 뭡니까? 그건 높은 데서 예수님이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날까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헤브론 산지를 나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아마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던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줄 갈렙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참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면 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갈렙의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갈렙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이 갈렙은 이 성경에 보면은 딱 여기 말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많을 때 갈렙이 나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여호수아 보고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땅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갈렙이 나서서 제일 좋은 거 내 거야 이런다면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이 중요한 시기에 나서서 제일 어려운 땅, 제일 안 좋은 땅, 그걸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잘 될 때는 갈렙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서로 그냥 신경전을 벌이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때 갈렙이 딱 나서서 제일 안 좋은 땅 내가 하겠다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여호수아가 하는데 나서서 뭡니까? 태클을 걸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꼭 숨어 있다가 제일 어려운 순간에 딱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참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갈렙의 두 번째 믿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권세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내 신앙 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높고 그 성곽이 아무리 견고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낙의 자손들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냐?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어. 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을 가져서 갈렙은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그냥 장성 같습니다. 키가 7규빗이라 그러니까 6규빗하고 얼마 되니까 3m가 되는 그런 키 큽니다. 그 강대하고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목소리가 찌렁찌렁한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서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나섭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박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게 돌이 탁 박힙니까? 탁 맞고 튕겨나갈 건데 얼마나 세게 갔으면 뭐가 박히지요? 총알이 박히잖아요. 총알이. 돌멩이는 박히지 않아요. 탁 튕겨나가지. 박혔다는 것은 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총알처럼 탁 들어서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골렛이 팍 쓰러지니까 자기는 칼도 없는데 골렛이 칼을 빼서 머리를 뺐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도 무모하게 나간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은 크면 200kg, 300kg인데 골리앗은 아무리 해봐야 150kg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자도 곰도 그냥 찢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체험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선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용기를 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세 번째,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뒷방 찾아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게 아니라 85세지만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85세라도 꿈을 가지는 겁니다. 이 나이지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냥 물도 좋고 풀도 좋은 평평한 토지 좀 받아가지고 여생을 마음 놓고 그냥 즐기다가 편안하게 즐기다가 가겠다. 그게 갈렙이 아니라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꿈을 가지고 나가서 네 개척지를 가서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꿈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쫓아내고 살기 좋은 옥토로 만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도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나라는 꿈을 가집니다. 잘 되는 나라는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85세의 고령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나서서 위대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의 과업을 이룩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마지막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먹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꿈대로 되는 겁니다. 그 꿈이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 뒷골목이나 어슬렁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그 꿈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큰 포부를 가지면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은 무엇을 믿었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약. 두 번째는 갈렙이 참 뭘 믿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85세의 고령이라 할지라도 뭘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마지막 노년에 빛을 발하고 보람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 뭡니까? 참 삶을 참 잘 살아서 마지막까지 꿈을 이루어내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는 큰 일을 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참으로 꿈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후퇴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힘들지라도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왕을 구한다?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을 따름하니요. 부르신 사람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빗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하오.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병을 넘어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한없이 베푸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녀딸 세 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선한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손녀딸이 벌써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씩 베푸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롭게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갑자기 집안에 고장이 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공사 때문에 못 나온 정도 있고, 참 잘못해서 이 몸을 다쳐서 못 나오는 정도 있고, 멀리 떠나서 못 나오는 정도도 있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고, 참 하나님께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참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체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이 예전보다도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경수 집사는 부산에 또 업무상 가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최미자 집사님은 지난 금요일날 2층에서 이 집 대문을 탁 열다가 잘못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크게 그냥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약 먹고 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